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사랑하는 염산교회 권사님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네, 어디서 봤나 10년 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서 저를 몰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10년 전에 이제 우리 염산교회 소년부 유치부를 담당했던 당시엔 또 전도사였죠. 유가람 이제 목사인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살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을 실감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많이 바뀌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10년 만에 딱 교회 오면서 정말 그 말이 너무 실감났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고, 제가 지금 가는 제대로 잘 가고 있나, 내비게이션을 잘 틀고 잘 검색해서 가고 있나라고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왔었었는데요. 교회 주변도 그렇지만 또 교회에 달라진 건물을 보니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 우리 염산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발전시켜 주시고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권사회 드림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보통은 다른 교회는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 염산교회는 뭔가 다르고 세련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감은 다르지만 드림이나 헌신이나 같은 말이죠. 그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가 막 되었을 때, 인직을 받았을 때, 그때 권사님들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권사라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아마 대부분 권사님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우시면서 또 이런 찬양을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런 찬양을 분명 하셨을 거예요. 꼭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직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직분을 받을 당시에 그렇게 다짐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인직을 받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하지요. 특히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더 많이, 더 깊게 봉사를 하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권사님들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오신 권사님들이 혹시 앞뒤 양옆에 보이신다면 한 번씩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늘 수고하고 애써 오신 권사님들께 오늘의 드림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권사가 막 되었을 때는 그때의 헌신과 또 지금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헌신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헌신을 깊게, 그 농도가 짙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겉모습이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헌신하는 마음은 나만이 압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을 때, 또 새로운 날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면 좋겠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와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은 12장부터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생활 양식,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이죠. 그 지침은 뭐 다른 거,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한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쉬워 보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지침들이 뒤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 이 지침들이 나오기 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자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말은 쉬워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의 생각이 강해지고, 또 더구나 본의 아니게 헌신하는데 상처와 오해를 받기라도 한다면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인간에는 몸과 마음이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생각이 좀 다 갈리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야 몸이 움직일까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경험 어떠셨습니까? 네. 네. 생각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요. 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헌신에 있어서는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헌신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 하면 몸만 내어줘서도 안 되고 마음만 내어줘서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을 같이 내어드리는 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고, 곧이어 마음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헌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몸으로만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만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나는 정말 진정한 헌신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수고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의 행동은 보이는데 그 마음을 잘 내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충만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 반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장 많이 헌신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 각자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행동에 치우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으로만 헌신할 수도 있지, 어떻게 언제나 완벽하고 온전하게 헌신을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권사님들이 주님께 헌신해온 그 기간과 헌신의 강도를 보았을 때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우리 앞에 젊은 권사들 아니면 집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어렵게 힘들게 또 봉사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헌신의 자리는 양보를 하는 게 아니지요. 헌신하는 이 자리가 명예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권사라는 자리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런 직분들,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이런 직분들이 아주 명예로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딱 들어왔을 때 성도, 그 다음은 집사, 그 다음에는 권사, 그 다음에는 장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는 목사가 왕이네, 교회에서는 목사가 마음대로 하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되죠. 실제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봉사하셨던 그 장소, 주차장, 교회 학교, 교회 식당, 재정부, 찬양대 곳곳에서 막상 헌신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이미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뭔가 더 하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지지 않죠. 인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는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봉사할 게 많아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권사가 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명예로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로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명예와 멍해, 비슷해 보이지만 뜻은 아주 큰 차이죠. 명예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멍해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멍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십자가, 멍해이지요.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멍해는 우리 주님이 같이 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읽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할 때 이 멍에와도 같은 헌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헌신이라는 것 너무 부담스럽고 결국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저 주님 옆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충성스럽게 묵묵하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이 헌신의 길의 그 끝에서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명예를 받기 위해서 바라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명예를 주십니다. 우리를 앞서 가신 선배님들, 권사님들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전에는 봉사할 때 이런저런 도구나 기계들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추웠을 것입니다. 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헌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그 명예를 그 자녀들과 손주들의 그 되어가는 모습 볼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새롭게 헌신입니다.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요? 아침마다 눈을 떠서 나의 굳은 각오로 그래 오늘도 새롭게 살자 하면서 화이팅하고 외치면 새로워질까요? 새로운 마음이 들까요?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의 약한 의지는 금세 꺾이고 말지요. 날마다 새롭게 헌신을 하려면 날마다 헌신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라는 이런 인간적인 이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찾을까요? 네,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 봉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주님 덕분에 나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나의 헌신도 어제와 다른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지난날 권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헌신했던 것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권사님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우리 염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모든 헌신의 시간들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다시 새롭게 내 오늘과 내일의 헌신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겠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자꾸 옛 것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물으십시오. 주님께 물으시면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권사로 부르셨구나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말하는 것,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전화가 왔을 때, 요청이 왔을 때 그냥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온다 했는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아, 내가 괜히 간다 그랬구나. 왜 그랬을까? 그랬었는데요.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부르셨을까? 10년 동안 유가라 목사가 얼마나 발전했나, 보고 싶으셨나,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자꾸 먹으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 뒤로 하고, 나처럼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권사님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이니 내가 순종해야겠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산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부족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오히려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성도로, 권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왕이면 더 나은 사람들,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지 왜 나를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사람들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너됨을 묵상하지 말고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나와 함께하자. 나의 뜻을 이루는데 너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신 분들과 듣지 않은 분들의 헌신의 그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만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름만, 그 사람의 이름만 보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서투르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헌신의 모습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헌신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좀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오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약한 의지와 마음을 뚫고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권사님들도 그 수십 년 동안 봉사하실 때 언제가 가장 힘드시던가요? 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인간관계 갈등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혼자 그냥 조용히 일할 때가 편하지, 싫어하는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피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피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 헌신의 자리에도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은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단지 그 사람이 싫었을 뿐인데 그렇게 점점 피하다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에도 나의 헌신의 자리에도 점점 손해가 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아무리 예수님 만나도 저 사람 보니까 절대 안 변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다른 분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마음을 닫은 채로 헌신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재미없는 헌신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을 움직여서 자꾸자꾸 부딪히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해 보십시오. 다른 성도님들과 협력하여서 큰 행사, 작은 행사 재미나게 해보시고요. 나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서로 경험할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나 또한 나의 생각을 수정하고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의 배포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점점 큰 사람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인정한다면 상대방도,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권사회도 그런 모임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나의 머리로만, 나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뻗어서 몸을 움직여서 옆에 있는 권사님과 함께 손잡고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은 더욱 온전하고 빛나고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도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하겠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학창 시절에 밤을 새워 공부해야 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거의 밤을 새지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지 않으면 그 목표로 하는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졸리고 체력에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밖으로 뛰쳐나오죠. 나와서 몸을 깨웁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그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실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이고 또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작년, 재작년, 과거와는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과 몸으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가 된 지 며칠 안 지났는데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와, 새해다! 기대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날이 그날이지 뭐 새해라고 별일이 있겠어? 이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그대로 봉사하면 될 것이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교회 사역과 행사에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저 기대 없음, 별 감흥 없이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욱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헌신도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도 10년 만에 이곳에 오니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살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었어요. 네, 그게 10년 전이었는데
안양에서 주일 아침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챙겨서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로 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염산교회 그때 10년 전에 지원하기 전에 두어 군데에 지원을 해봤어요. 혹시 제가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사역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그 교회 입장에서도 어려웠겠죠. 그 사역자가 아이를 데리고 사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절망하던 그 와중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우리 염산교회와 또 김종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줌마였던 그 전도사와 저와 함께 사역하느라 고생했던 그 교육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던 소년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염산교회 그 당시에 사임을 하고 그 뒤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일을 했고 이어서 두 교회의 사역을 이어오다가 4년 전에는 남편과 함께 개척을 하였습니다. 저기 경기도 군포 당동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였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개척은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국교회에 교회가 많은데 무슨 개척이냐 그러면서 그것은 어쩌면 안정을 추구하는 제가 감출 수 있는 어떤 명분이었죠. 핑계였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제게 먼저 개척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는데 저는 거절했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하고 싶진 않아서 기도는 해보자. 기도하면은 말씀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게 글쎄요, 잘한 것인지 잘못하신지 모르겠지만 기도 중에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잘 흐르고 있던 그 요단강 물이 멈췄던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닿을 때 그때 요단강 물이 멈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 마음의 어떤 견고한 마음이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약속된 바 하나도 없지만 일단은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겼고 또 어차피 한 번 살고 흘러갈 인생 그냥 재미없게 안정만 추구하다 가지 말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심이 들어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가정 포함해서 한 4가정 같이 예배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1년 뒤에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 코로나 위기를 잘 넘겨서 지금은 25가정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독했던 코로나의 위기도 은혜 속에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4년 동안 항상 기뻤던 것은 아닙니다. 슬프기도 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험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는 없고 확실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렇게 저희 삶은 지금도 모험 중에 있습니다. 저희 프로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또 주중에는 성수동에 위치한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아들 10년 전에 저와 함께 이 교회로 오갔던 3살 된 그 큰아이는 이제 중2가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중2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이제 그때 태어나셨었는데 벌써 5학년이 되었습니다. 많이 컸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족들과 이웃들, 성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또 소망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저의 사역이 저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목사로서 날마다 새롭게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오늘이 마치 권사님이 처음 되신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권사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온전치 않았던 지난날의 헌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 동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또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이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사오니 세월이 갈수록 더 강건케 해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